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오늘 2020년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2020년 부활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목사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나면 먼저 베풀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언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내 기도가 묵살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가? 라는 그런 이 탄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난하고 힘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 환경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놓여 있으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 특별히 성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이 개척교회 후배 목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보십시오. 욥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정말 자기 죄가 있나 싶어서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달려갔지만 하나님이 왼편에 계신가 바라봐도 하나님은 거기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가 싶어서 거기를 찾아도 하나님이 있지 않는, 그래서 욥도 고백하기를 무관심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버림받은 바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욥기를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욥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욥이 의인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런 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하는
이런 환경들이 정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과 불편함과 불안함과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씁쓸함,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난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환경은 우리 가운데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지? 하나님은 왜? 라는 그런 이 질문보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러한 이 모습 가운데에 이 불만의 노래, 불평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면. 그런데 희망 없음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고장난 냉동차에서 얼어 죽은 시베리아의 화물차 회사 직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베리아의 화물 열차의 직원이 하루는 짐을 나르기 위해서 고장난 화물칸에 냉동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짐을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는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아무리 외쳐도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장난 화물 열차를 이제 이 견인해서 열차가 떠나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냉동칸에 그 냉기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자기에게 대답이 없고 도움을 구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냉동칸에서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는 따뜻한 봄날이에요. 정말 냉동칸 옆에 조그만 틈을 통해서 불어오는 바람은 찬바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냉동칸에 내가 이제 얼어 죽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밖에서 불어오는 이 따뜻한 봄바람도 이 화물차 직원은이죠, 냉기로 자기를 얼어 죽일 수 있는 추위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점 몸이 굳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이제 역에 이 화물차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기차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직원이 이 고장난 화물차 칸을 열었는데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따뜻한 봄날이에요. 고장난 화물차의 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희망은 희망 없음. 정말 절망 가운데 그가 놓여 있으면서 자기도 어찌하지 못하고 절망이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그런 겁니다. 정말 희망 없음은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음, 정말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삶의 존재를 완전히 물어 돌리는, 죽음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삶을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 희망 있음이에요. 절망 없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여러분, 이 희망은 막연히 바라는 그런 어떤 바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소망은 반복될 수도 없고 정말 이 확정된 희망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희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네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희망이 바로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정말 확정된 희망으로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래서 성도에게는 있죠,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남들도 도왔고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환경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가?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는지,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많은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 주의 종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일반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더더욱더 희망 없음으로 내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에게 있는 소망의 정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성도에게 있는 소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소망이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이 정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뭔지 아시겠죠? 성도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정말 이 부활이 소망의 정체가 되고 정말 이 우리를 절망, 희망 없음으로 이끌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험 등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이 지경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정말 이 땅의 삶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런 몸이 아니라 정말 병들고 정말 부족을 느끼고 남들과 비교해서 결핍을 느끼는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조차도 환경에 이끌려서, 성도들도 어떤 문제가 나를 희망 없음으로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희망 없음에 굴복하면서 절망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뭔가? 간단해요. 이런 부활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15장을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게 되면, 15장 1절을 보시죠.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이 2절에 가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믿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3절 4절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기독교의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캐리그마를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기독교의 선포의 내용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포의 내용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캐리그마의 핵심이 뭔가 하면 3절 4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1절과 3절을 연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거기에 줄을 하나 끊으시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게 기독교 캐리그마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받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말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 캐리그마의 핵심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정말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사흘 뒤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거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무지무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우리는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처럼 제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믿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정말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이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까지 우리가 다 믿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제 이름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이 재림까지 우리가 다 믿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캐리그마 중에 그리스도 믿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건 믿어요? 장사 지는 건 믿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처럼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것은 많이 듣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이 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이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까놓은 당상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부활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세를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15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찬찬히 다 읽어보십시오. 이 15장을 우리가 다 읽다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장차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체로 내가 변화되어서 아담의 형체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번영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올가미에 빠져버려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은 같은 똥급으로 취급하거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부활이요 생명인 사람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삶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을 통해 성도들조차도 하늘의 풍요를 구하고 달려가는 영역을 어디에 다 제한해 버리는가 하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호흡하는 이 세상에 다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이죠. 성도는 첫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장차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성도를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리면서 첫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첫 부활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더 여러분 가운데에 이 부활신앙을 우리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사라는 이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탄절이 되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되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그리고 이 160장에 보게 되면 사셨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이 더 중요한가 부활절이 더 의미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마다 갈리겠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탄은 우리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씹는 것에 비유한다면 십자가 사건은 그 씨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죽는 거예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온전히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탄은 이 부활의 씨가 생명의 씨가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심겨졌는데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씨가 완전히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부활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심겨진 이 씨가 완전히 죽어서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성탄, 십자가 사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땅의 성탄도 우리가 믿고 십자가도 우리가 믿고 죽은 것까지 우리가 믿고 끝내버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근데 이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사망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부름에 여러분 가운데 읽어드린 것처럼 오늘 이 15장 5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이김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 우리를 쏘고 정말 이 죄에 묶여서 죄의 삭스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이 믿음도 헛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이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죠, 결실이면서 우리에게 승리예요. 승리의 이 순간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거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1절부터 57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 이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이 모습으로 달려가도록 명하며 권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로 시작을 해요.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끝나가는 이 15장에 와서는 뭐로 마치고 있는가 하면 부활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부활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전체 구조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나? 그리고 이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활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 절묘한 고린도전서의 이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논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12절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 중간에 보게 되면 오늘 읽어드린 15장 12절이에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는가?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 중은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 가운데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더라는 거예요. 역으로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나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왜 이 한국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냐?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왜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나? 무식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지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 학자들이었거든요. 제사장 그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오늘 한국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까지 가지 마시고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절 후반부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이야기한 여기에 어떤 사람 중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될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쓴 것이라.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 부활장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다. 여러분 무엇이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이 믿는다. 3절 4절에 이야기했던 그 이 기독교의 이 캐리그마 중에 어떤 하나라도 빼버리게 되면 헛되이 믿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만일 주님의 대속적인 이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한다면, 이 중에 어떤 하나라도 우리가 부정한다면 헛되이 믿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죽으심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도 우리가 믿고요. 그 모든 것들을 믿는데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현대교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오늘 이 15장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절실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두 번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주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보정이 됨을 우리 가운데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주수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줄을 끄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만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하나하나 논증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다시 또 우리의 믿음의 헛됨을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예수 믿고 메시아의 언약을 믿고 죽은 구약, 신약의 모든 성도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망했다. 죽었어도 망한 사람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잘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다만 오직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거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사도 바울은이죠. 가장 불쌍한, 더욱 불쌍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불쌍함을 따진다면 세계 챔피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최고로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있죠.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있고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고 내세도 없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내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강화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시작이 그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을 거야. 너희를 가르쳤을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임기응변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인류가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걸 메꾸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나누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여러분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리고 질고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어째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건 제물로 이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성탄은 땅에 심는 거라면 십자가는 죽는 거거든요.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질고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는데 왜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많은 실을 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하나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뒤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질고를 당하고 죽으셔야 속건제물로 드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씨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 많은 씨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노아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난다면 우리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겠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야 많은 열매를 거두시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게 된다면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그것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가?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어요. 첫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이것을 증언하는데 여러분, 그가 증언하는 그 근거가 어딘가 하면 레위기 23장이에요.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거든요. 7가지 절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러분 10절, 23장 10절에 가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이삭. 첫 이삭이 등장하는 데죠. 이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첫 열매를 뜻하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23장 11절에 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펴셔서 쭉 보면 좋지만 시간상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위기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의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노예 생활 청산하고 광야 방랑을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정착하면서 곡물을 수확할 때에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가게 되면 이 안식일 이튿날에 이것을 첫 이삭을 흔들어라. 여러분 초실절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흔드는 게 아니고 안식일 이튿날.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이 어딥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이튿날은 주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안식일 이튿날 흔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야기한다라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안식일 이튿날 다시 일어나게 됨을 부활하게 됨을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안식 후 첫날. 레위기 23장 그 11절에는 안식일 이튿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레위기 23장 11절에 첫 이삭을 들이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고 라고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첫 이삭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 말씀에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안식일이 7일이거든요. 곱하기 7번 7을 더해요. 그리고 이튿날
이튿날을 합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합하면 50일이 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16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50일이 되는 날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새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50일이 지나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 뭐가 생기나요? 신약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새 소재는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신약교회가 탄생함으로 새 소재를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3장 17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순절 날에 새 소재를 드릴 때에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떡 2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떡 2덩거리 드리면서 흔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과 감격의 환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환호성을 질렀던 그 감격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부족과 결핍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지었는데 수확을 얻었어요. 첫 이삭을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 이튿날 이 흔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첫 이삭을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새 소재를 드릴 때에 흔드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의 이 흔듦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때는 떡 2개를 드리는 겁니다. 12덩이가 아니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둘,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떡 2개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신약교회가 생겨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신약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냥 죽은 자의 부활로 끝나는 그런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수십억의 열매가 이제 이 첫 열매를 통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 부활을 통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몇 번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로 드려지는 부활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의 보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잠잠단 첫 열매가 되고 있는 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감격과 감사와 보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죽으심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우리가 같이 믿는 거예요. 여기는 빠져있지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4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이에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52절에 가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재림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희망 없음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키에르 케고르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 정체를 밝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있죠. 절망, 희망 없음이 우리 가운데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오직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거기 보시면 썩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있게 되고 53절, 54절에 보게 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러면서 55절에 가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이 내가 소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환경 어렵고 사왕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다 깜깜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상황이다 할지라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나도 장차 70몇 억의 순서로 그 열매로 지금까지 죽은 모든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내가 몇 번째 열매로 드려질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막 흔들어 기쁘게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질 제물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5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바라보고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희망 없음 절망의 근거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 절망 속에 희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 2020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잃어버린 희미해진 부활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드리게 하셔서 코로나 감염병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항상 힘쓰는 그래서 이 땅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